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오늘의 말씀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르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사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듯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죠.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예배라고, 서비스, 예배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제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번제, 또 두 번째 음식제, 소제라고도 하죠. 화목제, 화평제라고도 하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속제제와 속건제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근데 자세히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제사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하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아이들이 잘 순종하고 할 때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들에게 제사를 원했을까? 라고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사?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실까? 왜 그러냐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좋아하죠. 그것처럼 레위기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어린이들이 보는 이렇게 그림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 당시에 레위기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처럼 보여줬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썼지만 그림처럼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래서 글을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어로는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굳이 이렇게 자세한 걸 왜 반복되면서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간략하게 썼을 수도 있었는데, 아이에게 할 때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할 때 반복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특히 교육은 반복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와 같은 아이에게 주는 그림책과 같아요. 제 막내 아들 유수가 책을 보면 아직 글씨를 못 읽잖아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만 봅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에서 왜 얘가 이런 모습을 하는지 자기가 추론을 해가지고 자기가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 혼자 읽더라고요. 자기가 꼭 읽는 것처럼, 책을 읽는 것처럼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서, 아빠로서 보면서 얼마나 또 자랑스럽습니까?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아버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봐요. 그러면서 막 책을 그렇게 예쁜 목소리를 막 읽어요.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읽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싹 보면 부끄러워서 그다음부터는 못 하더라고요. 꼭 제가 보면 못해요. 그래서 몰래 봐요, 저도. 제가 또 아는 척 하면 또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참 그런 모습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를 하나 할 때 좀 잘은 못하지만, 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주는 그림책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좀 있어요. 레위기에서는요,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사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구약에서 제사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일주일 동안 살고 와서 우리가 주일날에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살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뭐 흥청망청 살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꼭 크리스찬인 척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가증한 예배예요.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면서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뭐 180도 행동만 바뀐다고 그게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아이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가 주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거룩하게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레위기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모세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아니, 이름 자체만 보면. 이름을 생각하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레위기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레위기 하면. 그죠? 레위가 생각나죠. 레위기 하면 기는 아까 이야기잖아요. 책이고. 그러니까 레위에 대한 책이잖아요. 레위에 대한. 그러니까 레위가 생각나죠.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가 알아야 되죠. 누군지는 알아야 되죠.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셋째 아들. 이참에 한번 외워두세요. 아,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구나. 이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이게 지파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상 레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은 다 레위 지파,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다 지파의 조상들이 되죠. 그래서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완전히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종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의 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사람들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의 10분의 1의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게 빠졌는지 제가 이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것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 모든 이렇게 12지파의 첫째 아들, 첫째 짐승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렵잖아요. 각 지파별로 다 들어와야 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레위 지파는 다 내 거야. 왜냐면 이 인구가 거의 10분의 1이거든요. 거의 10분의 1. 약간 더 모자란 것은 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돈으로, 예물로서 받으신다고 하셨고요. 나머지는. 근데 그 인구가 10분의 1 정도가 이제 하나님의 일로 종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여기를 까먹었네, 이걸 설명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좀 잠깐 한번 제가 이걸 까먹었는데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됐다. 죄로 인해서.
그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파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꼭 깨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또 출애굽기에 가보니까 이집트 속박으로부터 구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 가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배우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는 구약에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제사죠. 그때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걸 배울 수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기존에 했던 죄들을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모세 여러분 모세하고 모세 형 아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 어디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가장 위치상으로는 좀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성막에서 관리를 하고 또 좀 역할을 하고 레위인들은 그 아론의 아들이 제외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의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율법을 관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있지만 입법부 있고요, 사법부 있고 행정부 있죠. 배웠잖아요 예전에. 입법부는 이제 법을 이제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정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입법부가 필요 없겠죠. 그럼 누가 있어요?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관장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누가마다 레위가 했다, 레위 지파가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레위 시작점을 보니까 레위기에서는 시작이 어디에서 하냐면 출애굽기 36장에서 성막의 제작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거할 건데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거기에서 지낼 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는 아무나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그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성막에서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6장에서는 성막의 제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꼭 그 성막의 청사진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무슨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길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 약간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가 딱 들어갔더니 성막에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장소는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이어지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굉장히 이 레위기에서는 강조하냐? 성막 안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제사, 곧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거꾸로 썼네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깨끗한 영혼을 위해서 육체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성결한 행실을 위한 열쇠를 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과 또 뭐를 강조합니까? 공중위생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좀 막 그런 걸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뭐 무슨 죄를 지으면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씻어야 되고 하루 종일 뭐 부정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공중위생이에요. 그 공중위생. 예?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그 뭐 종이 같은 거 받아오면서 뭐 꼭 그래. 요즘 전염병이 도니까 아이들 꼭 바깥에 갔다 오면 손 잘 씻게 그 공중위생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부모님 막 그런 게 지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렇게 공중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공중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보면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공중위생 강조하는 사람이 그런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공중위생에 대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시켰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 당시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완전히 잃어버려서 1948년도에 이제 영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기 전까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다 뿔뿔이 흩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럼 보통 민족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없어졌다. 자기 민족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없다. 그러면 다른 민족하고 흡수돼 버리거나 그냥 멸종돼 버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없어졌다면 우리나라 같아서도 막 2000년 동안 일본하고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우리도 다 그냥 일본 다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독립국가가 돼서 저렇게 강력하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살아남게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강력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신약은 안 받아들여요. 구약만. 지금도 이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온 예물은 무엇에 의해 쓰여졌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자매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불신자들도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비용을 함께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제사 비용을 함께 걷는다. 지불한다. 근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갖고 와야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합당하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구약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은 어떻게 강조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풍성하게 뿌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는 제사,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이제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로서,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사로서 내려올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와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심연의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가지고 이 죄라는 것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제사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사가 있죠? 제사에서 꼭 제물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쳐요. 그럼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바친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준다는, 거기에 살았던 가나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몰렉신이라고. 몰렉신은 뭘 원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자녀들을 원했어요. 태워서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뭐 옛날 좀 영화 가면 미개인들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꼭 킹콩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라든지 뭐 재물을, 이렇게 깨끗한 재물을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아기도 이렇게 드리고. 이게 지금 몰렉신에게 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쪽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인도에도 있었고 각 나라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는 또 그 겐지스 강에다가 제 자녀들을 물에 이렇게 던져서 죽였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신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뭐 무지하잖아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경고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라도, 너희 자녀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 불로 태워서 제사로 제물로 주지 말라 그런 거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네가 니네 자식 그렇게 죽이면 나 욕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이삭이 바쳐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까? 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지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근데 누가 죽여요? 어떤 신이 죽여요? 사탄이라는 신이 자꾸 여러 신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상하게 죽여요. 그래서 막 어떻게 꼬십니까? 특히 우리 한국은 이게 무당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무당에게 신내림 이렇게 받아라, 신병 걸린 사람한테 신내림 받아라. 그러면 너네가 안 받으면 너네 자녀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위협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꾸 위협을 해가지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내림 받게 이렇게 해요. 그게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속박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여서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이렇게 누구를, 우리 자녀라든지 누구도 죽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누구를 죽여야 된다, 누구를 희생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서 눈을 가려요.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인,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눈을 가려, 마음을 가려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기쁨의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야 된다, 이 말이 여기에서 지금 마음이 가려져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뜨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죠? 불로 태워주는 헌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모두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번제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켜 준다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헌신을 하고 그러면 정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가 먼저 헌신을 했냐?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누가 향기로운 냄새와 헌물로 희생물이 되셨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걸어라. 그래서 우리도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누구의 희생을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신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신이 뭐예요, 신이 천사예요, 천사. 타락천사들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3분의 1의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으로서 지금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에게 이제 다음 음식 제물에 보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다음 음식, 헌물, 소제라고 하죠. 이 제사에 대해서 보면요. 이 제사는 음식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다. 우리 추석 때 뭐 해요? 차례 지내잖아요. 예? 차례 감사로 누구에게? 예? 잘못된 신에게. 한국 사람들 잘못된 신에게 자기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신에게 차례를 지낼 때 뭘 드려요? 음식으로 드리잖아요. 이 음식 건물 아니에요.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참 웃겨요. 이게 이 마귀가 나라마다 이렇게 지금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걸 보고 찾아오는 게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효가 강하다 보니까 뭘로 찾아와요? 조상으로 찾아와요. 이 중국 같은 데는 장수들이 이렇게 뭐 영웅들 이게 강하다 보니까 영웅들로 찾아와요. 그래서 보면 뭐 간우 이렇게 삼국지 간우 같은 게 신으로서 이렇게 막 있고 이렇게 영웅들 옛날 영웅들로 찾아온대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는 외국은 뭐가 더 강해요? 친구가 강해요. 그래서 친구로 찾아와요. 이 마귀가 그런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 마음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신이 마음을 가려서 그렇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음식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제에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요, 사상과 말과 행동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제, 음식제는 번제처럼 모든 예물을 다 불에 태우지 않고요. 기념하는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냐? 제사장에게 다 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일명의 일한 사례비라고 나오죠. 사례비로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은 화평제. 예? 화평제 또 화목제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왜 이거를 우리가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화평제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합니까? 안 합니까?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안 되게 됐어요. 원수지간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됐냐면 사탄의 자식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자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그런 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평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누가 화평을 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대에서는 이 피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로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올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동물로 했잖아요. 짐승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했어요. 매년마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요. 그때 동물의 피는 잠깐 덮는 거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해야 됐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영원한 게 피를 완전히 씻게 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피에 대해서 이제 동물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피를 흘립니까? 아닙니까? 동물의 피를 흘립니까? 아닙니까? 흘려요. 무당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이렇게 닭을 이렇게 죽여서 피 흘리는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사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 흉내를 잘 내요. 그대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동물의 피에 거기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게 있어요.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뭘 지내요?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갈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돼지머리. 돼지머리가 올라가면 돼지가 피를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돼지가 피 안 흘리고 돼지머리만 탁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다른 부분은 할 수 있어도 돼지가 살아있으려면 돼지가 다른 부분은 잘라도 살아있겠지만 머리 자르면 무조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가 있는 상징은 돼지가 피를 흘렸다는 상징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시켰겠어요? 사탄이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돼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군단이라는 마귀가 어떤 사람 예수님 당시에 때 들어갔던 한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이 숫자가 한 2,000마리나 되는 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한 사람 안에. 그래서 이름이 군단이었대요. 자기 수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게 이 마귀가 뭐라고 해요? 군단이라는 마귀가 내가 저기 돼지 속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갔더니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 사탄이 돼지를 좋아하나 봐요. 이게 그래서 돼지 바치라고 이렇게. 그리고 왜냐면 돼지가 이때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근데도 예수님 당시 때 그 돼지 키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돼지를 키우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부정한 거 없이 모두가 다 먹을 수 있게 됐지만 돼지머리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머리 그렇게 고사로 바친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고사로 이렇게 바친 거는 사실은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적으로 내가 알면 이게 제사로 지낸 건지 알면 먹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다?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는 사람은 고사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고사 그렇게 고사는 많이 졌는데 사업 다 망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망할 사람들은 다 망하잖아요. 고사를 지냈건 안 지냈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화평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화평제 다음에는 죄헌물. 이게 좀 어려워요. 죄헌물.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죄헌물, 속죄제는요.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 율법이겠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서 굉장히 큰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대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 제사 지내기 전에 이미 사용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에서 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지금 인간이 연약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이제는 죄 헌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해서 이렇게 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는 그래요. 10분의 1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런 것도 사실 우리의 소득에 각자의 소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이 어떤 사람의 10분의 1이고 돈 많은 사람의 10분의 1과 돈 적은 사람의 소득이 적은 사람의 10분의 1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세요. 그런 걸 보면 참 공평하고 하나님께서 좀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범법 헌물입니다. 속건제인데 요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속건제는 생활 중에 범한 죄래요. 자기 일을 태만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사죄하고 보상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뭐 특히 내가 봤어요. 뭐를 누가 어떤 거를 봤는데 그 있잖아요. 누가 범죄 현장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목격자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목격자가 뭐 사고 현장을 봤는데 내 시간도 아깝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거 괜히 또 연루되면 내 시간도 뺏기고 잘못되면 또 뭔가. 근데 그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지금 양심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는 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건 좀 약간 양심적에서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 보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법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나가고 있어요.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에서 벌레 한 마리가 죽어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딱 어깨에 딱 떨어졌어요. 어깨에 떨어졌는데 그 벌레는 부정한 벌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나와요. 성경 보니까.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3절에는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유죄가 되리라 라고 나 있고요. 레위기 11장 32절에 그것들이 죽어서 그들에게 어느 것이 어떤 것에 떨어지면 그것은 다 부정하리니. 이게 내가 일부러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떨어진 거예요. 내 몸에 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홀로 가서 거기 가서 물로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해가지고 누구도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공중위생이라고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병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염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의 삶이 녹록했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되게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신약 교회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다행이지. 구약에서 이스라엘인으로 살기가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신약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자꾸 그걸 따져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알겠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15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랬으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왜 저렇게까지 기다렸는지 그게 마음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자기들의 속박에서 이렇게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그렇게 복잡한 삶에서도 그걸 헤어나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그렇게 갈망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을 보니까 진짜 과간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무슨 어떤 정치인이 자기 비서와 성관계를 하고 자기는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정말 떳떳하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들 이렇게 뭐 물론 지금 뭐 유죄가 됐다고 하는데 뭐 했던가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합의에 의하면 떳떳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야. 합의에 의했으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이냐? 합의에 의해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럴 때 이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순수하게 내가 죄인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 뿐더러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모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은 부정하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기독교인들, 거짓 기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옛날 이 구약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바르게 깨끗하게 제사죠. 예배, 구약 시대는 제사, 지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간략하게 볼 거는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누구였죠?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되죠.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중에 흠이 없는 장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속죄제를 이렇게 하는데 담당을 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좀 간단하게 보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동물이에요. 동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예? 동물을 갖고 왔는데 동물을 갖고 오면 그 성막 마당에서 번제대단 앞에서 참회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후회한다. 뭐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희생물이죠. 희생물 동물의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이제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 피로서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같으면 어떨까요? 피냄새가 피 비린내 아시죠 여러분? 피 비린내 여름이에요. 여름 피 비린내 코를 찌를 거예요. 그 냄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에서는 뭐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냐? 너의 죄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다. 네 죄 냄새 한번 맡아봐라. 네가 한번 맡아봐라. 니네들의 죄 냄새가 이 피 비린내처럼 이렇게 지독하다. 내 코를 찌르듯이 이렇게 지독하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그림책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하고 시청각 자료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놋 대야레에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제 죄를 이제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옛날에 그런 죄에서부터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동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예?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물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재단에 있어서 이렇게 피를 여러분 뿌리게 해요? 안 뿌리게 해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거의 여러분에게 교육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의 피로써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됐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죠? 어디요? 예, 천주교. 천주교는 그 신부를 뭐라고 하냐?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프리스트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프리스트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뭐라고 하나, 무슨 예?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게 뭐냐? 제사장 역할이니까 내 죄를 좀 하나님께 갖고 가라.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도가 모두 제사장 역할이고 대제사장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